선포합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아멘 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배로 받을지어다. 먼저 오늘 광고 드릴 말씀은요, 우리 이성희 권사님 오늘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축복받는 길 두 가지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떠날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원칙, 첫째, 전도와 선교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축복받는 길은 전도와 선교. 저희 교회가 선교 쪽에 놓쳤다는 부분이 너무나 죄스럽고요. 두 번째, 변화와 하나 된 변화는요, 프로그램이 바뀌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자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변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 평양 장대원 교회가 증명합니다. 자복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단지 생명의 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멘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나는 식물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가장 빨리 자라나는 식물. 아무도 모르세요? 네, 대나무라고 합니다. 대나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고요. 대나무는 하루에 1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1m. 하루에 1m. 품종에 따라 3, 4개월 만에 20에서 30m 이상 자라난다고 합니다. 품종에 따라. 3, 4개월 만에요. 30m가 쭉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기 4, 5년간은 물과 거름을 주어도 전혀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후 약 4년, 5년 동안은요, 뿌리만 넓게 퍼뜨리며 영양을 비축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나무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대나무는 5년 동안 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3, 4개월 동안만 자란 것일까요? 다시요. 대나무를 심습니다. 물과 거름을 줍니다. 4년, 5년 동안은 흔적도 없어요. 자라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4, 5년이 지나면 하루에 1m, 2,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30m 이상 쭉쭉 자랍니다. 자, 그러면 5년 동안 자란 것일까요? 3, 4개월 동안 자란 것일까요? 당연히 5년이죠. 네, 당연히 5년 동안 자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거름을 3, 4개월만 준다고 해서 대나무는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고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듯 기다림의 시간은 내면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의 연단. 이 기다림을 경험해 보신 분들 힘들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이게 연단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나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리 거름을 주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힘든 것이 아닐런지요. 이러한 기다림의 불확실성을요, 인간의 뇌는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요새 뇌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다림의 불확실성, 그죠?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언제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은 우리의 뇌는요, 위협으로 인지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뭘 기다리는 동안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요. 이 심리학 용어로 무드 드리프트 현상. 우리의 무드가 드리프트 되는, 기분이 저하되는, 다운되는, 이 스트레스 가운데 이런 현상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모호한 개념이요, 곧이에요. 곧.
곧해 걱정하지 마.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이 곧이라는 단어랍니다. 신약 용어로요. 영어로 얘기하면 soon, S-O-O-N, 곧. 이 곧이라는 모호한 시간 개념은요, 10분 뒤, 1시간 뒤, 열흘 뒤라는 이러한 시간, 명확한 시간 개념보다 불안을 배가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다림의 불안감을 극복하는 길, 그 길은요,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뇌과학을 얘기하고 심리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 뻔한 소리인가요? 왜냐하면 세상 만사 다 때가 있고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뇌과학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요, 무슨 무드 드리프트가 일어난다, 우리의 불안감이 조성된다, 암만 그걸 얘기해도 해결책을 제시 못합니다. 상담받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나아지나? 아니요.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모든 만사 다 때가 있고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역사의 흐름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때로는요,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요,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는지요? 네. 불안해할 때도 있고요, 초조해할 때도 있고요, 조바심을 낼 때도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었나요? 그래도 오래 견뎠어요. 10년을 버텼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은 몇 년 버티실 것 같으세요? 네, 10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조바심을 내서 결국은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네, 이 조바심을 냅니다. 어떨 땐 두려움 속에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자라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라나고 있다. 기다림은 삶의 멈춤이 아니에요. 삶의 멈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맛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숙성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다림은요, 제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기간을 존중하는 과정이에요. 이 기다림은요. 이러한 기다림을 물리학 용어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물리학 용어로 임계점, 임계치. 네. 자, 임계점이란 어떠한 상태나 조건이 변화하여 전혀 다른 성질이나 결과로 바뀌는 경계값 또는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어떤 상태나 또는 어떤 조건이 변화합니다. 네, 전혀 다른 성질이나 결과로 바뀌는 거,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물이 0도에서 뭘로 변해요? 이것도 잘 모르세요? 네, 얼음으로. 네, 물이 100도에서 뭘로 변해요? 수증기로. 바로 이러한 변화하는 그 지점을 임계점 또는 임계치라고 합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주목할 만한 그 어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으면 급격한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100도를 넘으면 갑자기요, 용솟음 치듯 막 폭발적으로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인내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마침내 결실을 거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때가 참회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대나무의 경우의 임계점은 5년입니다. 5년. 네. 대나무의 임계점은 5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임계점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정하신 때. 혹시 카이로스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바로 그 카이로스.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계점, 영적 임계점, 정하신 때 카이로스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생명의 길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이 마침내 성취될 그 임계점의 베일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임계점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그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떤 시간 개념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99세라는 것은요, 뭘 의미할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하란을 떠난 지 몇 년? 24년째 되는 해.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되는 해를 가리키는 게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임계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 창세기 16장 마지막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나요? 70이요. 86세. 지난주 16장 마지막 절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그리고 오늘 17장 첫 말씀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렇잖아요. 86세에서 99세 13년을 건너뛰었습니다. 이 13년이나 건너뛴 것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죠. 하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셨다든지, 다시 말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1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물이 100도 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이 50도, 60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장시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정말 우리의 기업을 넓혀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또 이스마엘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착은 점점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 주 볼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때 이게 99세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암시되어 있는 그 문맥적 의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례를 통한 자녀 출산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기업을 넓혀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향해 선포되었던 창세기 12장부터 선포되었던 그 약속이 성취될 임계점의 계시가 임하였던 겁니다. 임계점의 계시가. 그 계시의 시작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자녀 출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지점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85세 때는 그래도요 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 99세. 완전히 그 소망이, 출산의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소망과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때, 상황적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해 보일 때, 야, 우리가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지. 내 나이가 99세야. 내 안에 사라의 경수는 이미 끊어졌어. 이런 상황이 절대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으로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를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자녀가 출산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삭이 출산되는 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후손 번성의 약속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 절망적일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능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자주 설교나 강의 시간에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전능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사전적 의미로 오해하니까. 전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Almighty God. 뭘 의미할까요? 네, Mighty God. 이 Mighty. 네, 뭘 의미할까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의미하나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의미하나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때 능치 못한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힘센 신을 만들 수 있나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적 의미의 전능으로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신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오류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마이티 갓, 이 명칭은요, 백성과 언약을 세우실 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자, 이런 이 명칭이 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사용된 것은요, 하나님이 한번 맺으신 언약은, 말씀은,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시는 힘과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모두 다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 전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거예요. 인간은 전능할 수가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하신 거 다 지키셨나요? 네. 펑크낸 게 한두 개죠, 그죠? 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게 전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란 무슨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것은 주권자, 창조주라는 뜻이고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신 거,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성취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길교회에 주신 비전,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계점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임계점.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 왜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의 비전,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한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임계점이 도달하는 그 시점에 여호와 나타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이에요? 윤리적 수준을 좀 높이라는 뜻인가요? 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일까요? 내 앞에서라는 이 원어는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내 면전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이는 늘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라라는 것은 죄 없는 의로움 또는 도덕적 무결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완전이라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원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 또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순수함.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요,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전하세요? 윤리적으로 완전하세요? 운전하시는 분 지금까지 교통신호 몇 번 어기셨는지, 한 번도 안 어기셨는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행위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이 완전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헌신,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순도 100%의 열정, 헌신.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은 순수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순수함, 순수함.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 순수함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매 순간 지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놈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신앙이, 제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엘리베이터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루프탑까지 쫙 올라가서 올 때는 지하 10층까지 곤두박질 치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그 순수함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목숨까지 걸겠다라는 그 순수함을 경험해 보세요. 이거요. 이게 완전하는 겁니다. 순도 100%의 그 열정, 헌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요. 발버둥 치는 믿음. 거룩한 영적 몸부림의 믿음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뒤집어 보면요, 이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뒤집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어느 쪽일까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겠죠. 내 앞에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겠죠. 이 세상 방식대로 사람 앞에서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완전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벌써 어연 24년이나 흘렀습니다. 24년. 그 시작부터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갈대 우르에서 미련 없이 떠났어요. 와,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분 계세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세요? 어떤 분 그러세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는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보셨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아온 지 24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완성된 인물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이놈 쓸만해, 이놈 데려다가 내가 내 민족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만납니다.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냥 맥없이 무너져요.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기근이 임하자 부름받은 땅 가나안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내 살해보고 누이라라고 합니다. 왜요? 지 살겠다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완전한 아브라함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 예.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코람데오의 완전함은요, 코람데오의 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은요, 저 하늘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평생의 순례길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평생의 순례길.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완전하라. 평생의 순례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수고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 선포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이걸 이렇게 읽으면 밋밋해요.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왜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말한 거 지킨다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킨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의 선포는 내가. 오늘 말씀 내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최소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내가. 네. 못 믿어? 내가 한다라고요. 계속해서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한 번 말한 거,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의 신적 선언입니다. 신적 선언. 네. 내가 그 언약을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선포예요. 하면 한다라는 선포예요. 하면 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시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경험해 보셨는지요? 네.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시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 신적 선언이 오늘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걸 붙잡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지 못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으면 내가 6번이죠. 네. 6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이룬다,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입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은요, 오늘 들어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신 약속을 재확인하는 선포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한다. 이제 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시, 하나님의 암시는 이제 곧이어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사라의 계명과 이삭 출생 예언의 계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하나님 언약의 임계점,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근데 다음 주 제목은 하나님 언약의 임계점, 사라의 계명과 이삭 출생의 예언입니다. 이 암시,
이 임계점이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이 암시 99세 이 암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사라의 계명과 이삭 출생의 예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계시됩니다. 자, 먼저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어서요, 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는 이 전인적인 그 성격을 나타내는 게 이 이름입니다. 이름.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 그 삶의 가치관 등을 드러내는 게 이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바꾼다, 계명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뜻한 겁니다. 이 거대한 great turning point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게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생애에 대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자, 이로 볼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 아브라함의 이 계명은 이제 그의 생애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임계의 시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후손 약속이 성취되는 임계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임계점임을.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없다는 사실. 그렇죠? 아들 이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지금 현실 99세의 아브라함을 본 게 아니다. 지금 현실 99세 나이 든 노인 99세 아브라함을 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약속이 이루어질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미래를 내다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어떤 민족, 족속들이 나왔나요? 자, 제일 먼저 이스마엘 족속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닐 뿐이지. 이스마엘 족속, 아랍 족속이 나왔고요. 또 그드라 족속이 나옵니다. 그 후척을 통해서. 그리고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등 수많은 후손들이 나와 말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지금 이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오죽했으면 미국 대통령 이름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이라는 게 그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됐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요.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를 4,000년 전에 예언 계시한 것이 6절입니다. 6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와, 이런 축복받은 자가 또 어디 있을런지 세상에? 이런 축복받은 자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이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가진 진정한 예언적 의미는요, 진정한 예언적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 그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것 번성함에 있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후손의 언약과 땅의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혈통을 넘어서 모든 믿음의 세대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며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 7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 이 부분 묵상하며 그냥 무너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언약의 절정이자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절정이자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축복의 선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주권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경험해 보셨는지요? 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는지? 이 은혜를요. 네.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셔서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내 손 꼭 붙잡고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가진 않을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애틋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얘야 글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야 된다라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는지 이 은혜를요. 네. 이 은혜를 체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향한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재확인, 재선포하는 것이 8절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가나안 온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8절에 보면 가나안 온 땅을 준다. 자, 이 약속은요. 가나안 온 땅을 준다는 이 약속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이르러 완전히 성취되었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그 영화가 최고점에 달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요? 네. 지금 팔레스틴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그 한 구석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란하고 싸우고 있고, 아랍 족속도 싸우고 있고요. 지금은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영원한 기업이. 근데 지금은요? 아니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업으로 준다.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 성경에서 말한 이 기업, 나할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대대로 물려받는 상속 재산을 뜻합니다. 대대로 물려받는, 끊임없이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물려받는 상속 재산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리적 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기업이란 단어는요, 대대로 상속받는 재산이에요. 네. 2000년이 지나던 만년이 지나던 대대로 상속받는 재산, 이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자, 그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누릴 축복의 터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저와 여러분이 머물다 가는 거처입니다. 거처입니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 본향 영적 가나안입니다. 영적 가나안.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보아오면서 제가 느낀 거, 저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여유가 있어요. 참 여유가 있습니다. 전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요. 그 어떤 일에도요, 믿는 구석에 여유가 있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세상이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요, 회사가 망하고,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로 내일 임대료가 없어서, 월세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도 믿는 구석에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라는. 물론 삶은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오두방정 떨지 않아요. 오두방정 떨지 않고요, 언행이 경솔하지 않아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품위가 있어요. 인품에, 인격에 기품이 있어요. 왜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바로 이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후손 번성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먼저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키고 지키라. 자, 이는 언약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지키라, 명령형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뭘 지켜야 하나요? 9절에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러면 지켜야 될 언약이 뭔가요? 내 언약이 뭔가요? 이에 대하여 10절부터 12절까지 답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혹기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고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될 것, 순종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는요, 남성의 중요한 부위에 포피를 베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겁니다. 이 생명의 근원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그런 차원이 있는 그러한 행식, 예식입니다. 자, 이 할례에 대하여 4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할례 언약은 앞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기억나시는지요?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곤고히 하기 위하여 증표로 체결된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15장 횃불 언약 어떻게 체결되었죠? 인간인 아브라함 측면에서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제 번성할 거고 이 땅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인간이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증표를 주세요. 증표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증표를 주신 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체결된 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에 반해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 측에서 인간에게 언약을 향한 순종의 표로 요구한 언약입니다. 네. 이 횃불 언약은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요구한 겁니다. 징표를 주세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너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할례는요, 이 포경 수술에 여러분이 포커스 맞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메시지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지키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할례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가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할례는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혹시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우리 포경 수술하신 분들, 네. 하루에 몇 번 보세요? 그 흔적을 많이 보죠? 네, 많이 봅니다. 네. 하루에 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샤워할 때도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요. 네. 이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할례는요, 앞서 1절부터 8절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그 몸에 새겨두신 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육체에 새겨 영원히 잊지 않게 하려는 가시적인 증표가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할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할례를 몸에 새긴 하나님의 상표다. 몸에 새긴 하나님의 상표 바코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할례는요,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택한 백성이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이 로고가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이 브랜드, 하나님 나라의 브랜드가 바로 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표라는 거죠. 그 브랜드 중에서도 명품 브랜드죠. 명품 브랜드.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할례 받으셨는지요? 아니, 목사님 저는 여자인데요. 할례 받으셨는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 백성된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 할례. 따라서 세 번째로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어요? 외형적인 이 구분이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이 할례가 보편적 세상적 관습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할례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문화적인 이 할례 보편화를 갖고 이제 신앙적으로 접목시킨 겁니다. 이 할례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할례 받았다의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외적 표시예요. 언약 표징입니다. 구원의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할례는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확인하는 증표입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를 깨달은 모세, 하나님이 최초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곡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선지자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4장 4절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할례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을 잘라내는 영적 할례는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악을 도려내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마음 할례 받은 자는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네.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를 강조한 것, 촉구한 것이 바로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혼자만 할례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세요. 네. 아브라함아 할례를 받으라. 이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 네가 낳은 이스마엘까지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곧 태어날 이삭도 할례를 시행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길이운 자들, 네, 길이우다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런 자들은 누구라도 설사 이방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할례의 대상이요 혈통적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민족과 혈통과 빈부와 귀천을 초월하여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게 할례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네. 할례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것을 이미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마음 할례가 강조되고 그게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육적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은혜의 섭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섭리로 인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할례의 이 요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마음 할례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변화된 삶이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 64분의 그 영혼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들이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은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카이로스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의 변화는요, 카이로스의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희미합니다. 흐릿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 물은요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는 순간 끓어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이와 같습니다.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영적 온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 1도가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그 믿음의 마지막 1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대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다시 한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의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임계점에 여러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 교회 비전 가운데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임계점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임계점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이 먼저 선포되게 하옵소서. 내가 뭘 한다라는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이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헌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이제 주님이 주신 약속, 그 비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